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통으로 보나 종교로 보나 한마디로 말해서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었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것보다 더 큰 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유대인들과는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굳이 이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뜨거운 성경의 제6시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보로 걸어서 여행을 하시기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 짐작이 갈만합니다. 예수님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수도가 보편화되고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틈으로 물이 나오기에 이 우물의 문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태어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우물의 문화를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침이면 주부들이 물동이를 이고 동네 우물로 와서 거기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아무개는 어쩌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러는 시간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보통 아침 시간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떠다가 아침 밥을 짓고 이러한 시간이 대부분 정해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낮에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별로 소통이 없는 이러한 여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거기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픈 그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거기 우물가에 찾아온 한 여인과 물 좀 달라는 말로 대화를 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작하셨을 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하시고 더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정중하게 물을 좀 달라는 말로 말문을 트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좀 떠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꼬리를 잡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자기들과 상종하기조차 꺼리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친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그 여인에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녀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그녀에게 암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단지 한 사람의 여행자 유대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모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그분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구했다면 특별히 생수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은혜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이 여인은 비꼬듯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비유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물이라는 주제로 지금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의미로 진정 이 세상의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모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지치지 않는 만족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들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되셔서
우리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샘물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애걸하듯 부탁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화의 소재를 물이라는 소재에서 엉뚱한 이야기로 말씀을 꺼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양심을 일깨워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 아래 고통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녀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이어서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훤히 다 보시고 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 여인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조금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그 여인에게 오히려 그 여인을 인정해 줍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날 전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신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은 대화의 주제가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녀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좋으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하십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그들은 하나의 지방 신으로, 그 땅의 신으로 경배를 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주석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은 예배자의 마음 상태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은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했을 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그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 안에란 말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을 예배하기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놀라운 계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주다.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을 그녀에게 밝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이 여인에게 자신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와 바로 자기 앞에서 가장 가까이 1대1로 대화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불쌍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의 열심과 이 여인의 공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가셨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트시고 그 여인에게 메시아이신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 여인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는 우리들이 이 참으로 귀한 사역을 예수님 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판에 모시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예수님처럼 부침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저 사람 이빨이 안 들어가겠는데 저 사람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마음문을 열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멈출 일도 아닙니다. 제약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보 뒤에 보면은 가사를 좀 실어놨습니다. 복음성가를 다 함께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바꿀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채워주소서. 우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